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3주 동안 나에게 집중하는 Focus on Me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3주 동안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우리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는 나의 몸과 또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각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속한 위치, 사회적인 그런 위치에 따라서 또 나의 나이에 따라서 또 나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각자 다른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이 짐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없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짐이 하나 둘씩 쌓여가면서 너무나 힘이 든 그런 우리의 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그냥 뛰쳐가서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아마 오늘 예배에 오신 청년분들께서도 이러한 짐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짐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해결을 원하는 이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나아가서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해결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 몸과 마음의 쉼을 얻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런 믿음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정말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이 많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할 때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최근에 또 묵상했던 분들이 계시는 걸로 제가 좀 들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한테 오라, 나에게 오라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대상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자기에게 오라고 오늘 초청하시는데 자, 여기서 수고하고라고 했습니다. 이 수고하고를 원어적으로 좀 성경 의미를 보면 육체적인 일을 해서 심히 몸이 고단한 상태를 수고하고라고 하고 또 나아가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고통이 받고 있고 또 이렇게 억눌려져 있는 그런 낙담한 상태를 수고하고라고 원어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고하고 다음에 무거운 짐을 진이라고 하죠.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짊어지고 있다라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눌려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진 사람 그리고 수고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을 받고 있고 지치고 힘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10개, 20개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을 보면 613개나 되었다고 해요. 10개도 지키기가 어려운데 무려 600개가 되는 숫자를 지키라고 한다. 솔직하게 저도 제대로 지킨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든 그런 율법의 개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600 몇 개 되는 그 조항을 지켜야 됐던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지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율법으로 인해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또 있었어요. 율법의 여러 조항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도 매우 엄격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면 당연히 안식,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율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다가
안식하지 못하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이 율법 때문에 지치고 계속 낙담하고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을 계속 누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면서 율법을 지켜서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나에게 오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몸과 마음에 참된 쉼을 얻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참된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삶에서 생기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생활하면서도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이런 삶의 짐, 신앙생활의 짐, 여러 가지 다양한 짐들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청년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육체적으로 고단한 일을 해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몸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나 피곤하고 내 마음은 뭔가 여기 나와서 더 말씀을 듣고 더 찬양하고 싶지만 내 마음이 그러지 못하게 너무나 피곤한 그런 상황에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청년들은 일과 여러 가지 업무와 그런 것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학업과 또 취직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것이나 또 미래에 대한 것 등 다양한 것들 때문에 감정적인 이런 스트레스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는 정말 다양한 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주일, 어떻게 보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쉴 수 있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또 짐을 지고 가는 청년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교사로 섬기는 청년들, 또 대예배를 섬기는 청년들, 또 이 지금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청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사역팀에서 섬기고 케어하고 일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상에 있는 그런 육체적인 짐, 감정적인 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짐도 하나 더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짐들이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락이나 게임에 더 집중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어 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더 큰 자극을 원하거나 오히려 이런 상황일 때 내가 더 일을 하고 더 공부를 해야 이 부담감을 없애버린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이런 세상적인 방법이나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도 잠깐이에요. 계속 잠깐의 평안과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우리의 억누르는 짐들이 계속 쌓입니다. 잠시 나의 감정이 그냥 편안해 보이고 그냥 즐거운 것뿐이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쉼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따라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무거운 짐을 풀고 그것을 해결하기보다 주님께 나아가서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 나아가는 것 중에 가장 귀한 일이 오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가득 누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이 말씀에서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씀하나요? 주님에게서 온다고 해요. 여기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라는 의미는 내가 세상을 둘러본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시편을 지었을 당시에는 천지가 산이었으니까 내가 산을 둘러본다라고 했지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세상을 둘러본다, 주변을 둘러본다. 그런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주님에게서 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 더 이상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살아가지 마. 혼자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마. 너 혹시 많은 짐으로 울고 있니?
나에게로 와. 내가 너에게 참된 쉼을 줄게. 내가 너의 몸과 마음에 상하고 지친 너의 영혼에 내가 참된 쉼을 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육체적이 되었든 감정적인 되었든 정신적으로 되었든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짐 외에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무거운 짐, 또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짐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있는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했나요?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내가 내 성격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온유하고 겸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죠. 또 비판하지 않으시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에게로 오는데 한 가지를 당부하세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좋아요. 짐을 가지고 나온다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무엇인지 아는 분 계십니까? 멍에 화면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사진을 보면 멍에는 소나 또는 나귀가 이제 목에 이것을 얹고 쟁기를 수레를 이렇게 끄는 도구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멍에에 구멍 2개가 있죠. 그 구멍 2개를 뚫어서 소 2마리를 연결시키는 게 바로 멍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면 내가 참된 쉼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짐을 내려놓는 순간 나에게 멍에를 메라고 할까? 그냥 짐을 놓고 그래 가 그럼 됐어 라고 하면 우리가 홀가분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짐을 내려놓고 그런데 너가 할 게 있다, 바로 내 멍에를 메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 저거 하면은 거북목 걸릴 것 같이 엄청 무겁지 않아요? 왜 그런 짐을 나에게 더 하나 더 주시지? 짐을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왜 나에게 더 큰 무거운 짐을 나에게 주시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건요, 우리에게 짐을 더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멍에의 특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자, 멍에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멍에를 맨 소들이 이제 일을 할 때 특징이 있다고 해요. 2마리 소 중에 1마리가 리더 역할을 하고 다른 1마리는 그 리더를 따라가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2마리 중에 1마리가 자기가 결정해서 여기가 더 좋고 이렇게 가야 되고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막 기어가면 옆에 있는 소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따라가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멍에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너 더 이상 혼자 멍에를 메고 살아가지 마. 다른 것에 멍에를 같이 메고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지 마. 내가 너의 멍에를 메어줄게. 내가 리더하는 그 역할을 내가 해줄게. 너는 그저 내가 주는 멍에 메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께서 리더가 되셔서 가시는데 따라가면 어떠한 길이겠습니까? 형통한 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건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는 편안하게 그냥 따라오면 된다니까 나만 따라와. 더 이상 짐으로 무거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지 말고 그냥 나라만 따라오면 내가 편안하게 인도해 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건 오히려 우리가 내가 더 가볍게 되고 내가 더 편안하게 되고 내가 더 쉽게 길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이나 종교적인 이런 것들을 지키다가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멍에를 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멍에가 그럼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멍에의 특징처럼 내가 내 삶이지만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대로 살아가라는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건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몸과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한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버스 청년 여러분, 사람의 멍에 또는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나 혼자 멍에를 메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왼쪽이 맞는지 오른쪽이 맞는지 앞이 맞는지 뒤가 맞는지 지금 내가 걸어가는 게 맞는지 멈춰 있는 게 맞는지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 그 멍에를 내려놓고 오늘 주님께 와서 그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세요.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세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해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참된 구원의 삶이라는 걸.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저의 경험을 하나 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남자들이 다 가게 되는 군대를 가게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전쟁 영화를 좀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엄청 옛날에 있었던 그런 영화들을 좀 많이 봤는데 그러다가 제가 어렸을 때 그냥 막연하게 꿈이 나도 군인을 어차피 군대에 가게 될 텐데 가면은 대위 뭐 이렇게 장교로 가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서 공군 장교로 제가 군대를 입대하게 됐는데 이제 너무 대위가 달고 싶으니까 군 생활을 좀 열심히 해서 좀 이렇게 좀 잘 마무리하겠다 했는데 너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예전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에 보면 그 송중기가 맡았던 그 계급 그게 유시진 대인가요? 그 계급을 제가 너무 달고 싶었는데 물론 송중기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될 수도 없고 저는 그 계급이 되고 싶었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했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일단 자유로운 영혼이라 저도 갇혀져 있는 걸 너무 못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어떠한 순간이 왔냐면 제가 만약에 이제 제가 원하는 그 계급이 되려면 연장을 신청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대위는 되고 싶은데 군생활은 너무 힘들어서 빨리 제대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막 싸움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나아가서 저에게 큰 한 가지 좀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제대하고 나가면 사역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또 무거운 짐이었어요. 내가 사역자로 살아가는 게 맞을까? 물론 뭐 목사님들이 한 번씩 하는 그런 고민일 수 있겠는데 저도 그 순간에 되게 많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뭐 특채로 여러 기업들을 가는 경우를 보면서 신학대학교를 나온 내가 일반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런 전공으로 좀 그래도 일반 그런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기회일 텐데 막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로 들고 그래서 저도 군대에 있는 시간 동안에 막 자격증 옆에서 뭐 따는 거 열심히 해서 몇 개 좀 땄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을 가지고 있다가 막 이렇게 영적으로도 엄청 다운되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근무를 했던 게 교대 근무였습니다. 교대 근무 특성상 낮과 밤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더 연장을 해서 군생활을 더 해야 될까 아니면 빨리 제대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까 아니면 다시 사역의 자리로 가야 될까 막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더해서 이 낮과 밤인 근무로 인해서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지치니까 육체적으로도 되게 힘든 상태였어요. 그때 뭐 재밌게 지내고 맛있는 걸 먹고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즐겁게 지냈는데 컨디션이 그냥 이렇게 막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거기다 제가 영적인 상태가 사실 그때 되게 좋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일에 예배를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뭐 온라인 예배가 지금처럼 잘 되어 있었으면 제가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면서 예배 자리를 지켰겠지만, 그때는 온라인 그런 시스템이 없었던 때라서 예배를 아예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 나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나 이러다간 진짜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근처 교회를 한번 찾아봤는데, 그때 뭐 찾다가 분당에 있는 우리가 모두 알만한 그 교회로 갔습니다. 분당에 우리가 다 알만한 그 교회로 제가 이렇게 서치해서 가게 됐는데, 그 교회가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학교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저는 그냥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그냥 교회 문을 딱 들어갔는데, 그 체육관이 아무튼 그런 강당 같은 거였는데 그냥 문이었어요. 그냥 강당 문이죠. 근데 그 문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자리가 딱 보이는데 마음에 뭔가 훅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10분 전에 도착했는데 이미 사람이 막 엄청 많았어요.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10분 전에 왔으면 그래도 빨리 왔다 생각했는데 이미 사람들이 막 차 있어서, 그래서 제가 혼자 갔으니까 막 자리를 비집고 어떻게 딱 중앙에 앉았습니다. 진짜 딱 정중앙에 앉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앉아서 한 5분 정도 남았나? 막 기도를 드리려고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리는데 큰일 났습니다. 눈물이 갑자기 의도하지 않은 눈물이 계속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찬양 올라와서 막 신나는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은 거예요. 설교가 되었어요. 설교 시간에도 계속 막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이 눈물을 멈추려고 막 애를 썼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배가 딱 끝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막 엄청 창피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좀 짧은 남자가 혼자 와가지고 저기 맨 중앙에 앉아서 찬양을 해도 울고 기도를 해도 울고 설교를 해도 운다고 생각해 보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진짜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좀 많이 옷이 젖었어요. 그리고 딱 어쨌든 일어나서 가야 되니까 딱 가서 이제 그 문을 똑같이 딱 나가는데 뭔가 되게 상쾌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 예배에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제가 뭐 아멘이라고 제대로 크게 대답한 적도 없고, 뭔가 목사님의 그 설교를 제가 막 열심히 필기하지도 않았고, 솔직히 설교 말씀 잘 기억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눈물을 빨리 멈추고 싶었거든요. 설교에 집중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그런 상황인데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니까 너무 막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뭔가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번 더 가야겠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저녁에 근무가 있었는데 새벽 근무와 저녁 근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새벽 근무 가면 잠을 저녁에 자야 되지만 잘 못 자고 가요. 그래서 그때가 12시부터 7시까지였나? 그렇게 근무를 하고 바로 그냥 뭐 이렇게 옷 입고 다시 그 교회로 똑같이 분당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교회로 갔어요. 가서 똑같이 문에 들어갔는데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뭔가 좀 말씀에 집중하고 싶어서 오른쪽 그 끝자리로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딱 오른쪽 좀 끝에 앞에 딱 앉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5분 정도 또 남아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또 눈물이 확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눈물이 너무 나니까 솔직히 뭐 이상하니까, 저도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막 눈물을 참으려고 막 이렇게 막 막으면 막 끄끄 소리 나는 거 있죠. 그거 막 소리 막 내가 겨우 막 참으면서 진짜 눈물을 겨우 막 멈추려고 했는데 멈춰지지가 않아요. 계속 그날도 계속 울었습니다. 근데 그날 계속 이렇게 찬양이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되고 말씀이 쭉 드리는데 그냥 고개 숙이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한 가지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지 말고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저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라는 의미죠. 제가 여러 가지 무거운 짐과 고민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또 끝나고 자리에 남아서 또 막 열심히 또 울면서, 그때 두 번째 갈 때는 혹시 몰라서 손수건을 챙겼는데, 원래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너무 첫날에 첫 번째 갔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 두 번째도 이러면 큰일 난다 해서 손수건을 챙겨갔는데, 그게 하필 군인이니까 대한민국 공군 이렇게 적힌 파란색 그 손수건을 챙겨가서 막 눈물을 엄청 닦았는데 또 그게 막 젖어져 있었어요. 다 젖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또 나오는데 이번에도 너무나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그 길을 가면서 계속 걸어가면서 혼자
걸어가면서 나가면서 들었던 느낌이 뭐냐면, 아, 정말 마음에 나의 무거운 짐,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부모님한테도 실망하실까봐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어디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무거운 짐을 내가 예수님께 얘기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왔는데, 그냥 거기 앉아서 우는 것밖에 없는데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주님의 멍에라고 할 수 있으면 너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니까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감사하게도 저에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동일하게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기억으로 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게 됐는데, 오늘 이 저의 예화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 여러분이 육체적이 됐든 감정적이 되었든 또는 신앙적이 되었든, 여러분 그런 무거운 짐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포장하지 않아도 돼요. 무거운 짐 애써 감추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감추려고 해도요, 예수님 다 아세요. 그냥 우리는 솔직하게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무거운 짐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나오면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돼요.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뭐 못해도 돼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앉아 있어요. 내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세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멍에를 매주세요. 이렇게 혼자 앉아있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나에게 예수님께서 멍에를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가지마. 너 이제 앞으로 혼자 멍에 매고 힘들어하지마. 나만 따라오면 돼.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오늘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멍에를 매면 우리의 정말 몸과 마음에 참된 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첫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다 같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정말 힘든 청년들이잖아요. 이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도 쉼이 필요하고, 몸의 쉼이 필요하고, 마음의 쉼이 필요하고, 신앙에도 쉼이 필요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쉼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주님께 나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이 리버스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멍에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우리에게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또는 신앙적으로나 무거운 짐들이 자꾸 쌓여갑니다. 하나님, 나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 무거운 짐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이러한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을 보러 이 예배에 나왔으니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대신 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 외롭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멍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한 일을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며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금을 던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담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육체의 무거운 짐, 정신적인 무거운 짐, 감정적인 무거운 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내 앞에 놓인 무거운 짐 보이시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내 손 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나를 알아달라고, 하나님 내 짐 봐달라고, 하나님 나를 만져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에게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적인 무거운 짐과 아버지 감정적인 무거운 짐과 아버지 내 마음의 정신적인 또 무거운 짐, 아버지 하나님 또 어디서 말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무거운 짐과 아버지 신앙적인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있는 다양한 이러한 무거운 짐, 주님 아버지 주님께 허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주님께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가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내려놓는 이 무거운 짐,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짐을 봐주시고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아랬다면 이 시간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때로는 섬김의 자리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동참하는 것보다, 내가 참여해야 되는 그 의무감보다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짐을 보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멍에를 지는 게 있는 것이지, 멍에를 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주님의 멍에를 메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리버스 청년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공동체, 정말 귀한 청년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우리의 상황을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가 리버스라는 이 일 하나만으로 정말 천국이 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다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섬기는 사역팀과 대표단들과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성전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길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많은 이 시대의 청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세계를 책임지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이 나라와 또 청년들과 그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대를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아버지 각자 자리에서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통과 고통을 살아가는 이 청년들이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 나에게 나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너희들은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무거운 짐으로, 수고하는 그 짐으로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상치고 깨진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낙담하고 좌절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돌파하기보다 이 성전에 나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리버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고 더욱더 주님의 멍에를 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또한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그것까지 우리가 잘 되지 않더라도 주님 이 시간 결단하오니, 주님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메어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리더가 되신,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형통한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구원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편안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몸과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는 함께 특송하고 콰이어로 섬기고 또 그 이후에는 각자 자리에서 살아가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텐데, 주님 세상에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다음 주 이 시간 올 때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는 그 기대함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